2월 22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제목은 택하시고 세우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 부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 반역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것을 마음에 꺼려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한 후 그 제사 후에 벌어지는 아마도 화목제가 되겠죠. 그 친교의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게 되지요.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아들 중에서 엘리압을 보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주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이 사무엘로 하여금 그가 기름 부으실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용모와 키는 무엇이고 또 외모와 중심은 무엇일까요? 분명 여기에 용모, 키, 외모는 그 말 표현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단지 어떤 생김새나 키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그가 가지고 있는 힘, 지식, 그가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모습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자격과 모습이라고 할까요? 왕이 될 만한 자격.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그 외모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어떤 다윗의 외모의 모습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다윗의 모습이었겠지만 그러한 다윗의 외모,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왕의 자격이나 자질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와 그의 사람의 조건과 자격 때문에 그의 사람을 택하시거나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는 형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양을 치는 겸손함과 순종과 성실함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약간의 억지 해석이고 추측에 불과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왕으로서 기름 받을 만한 그 어떤 드러난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의 가정에서 이런 제사에도 초대받지 못할 만한 막내였고요. 왕으로서 자격이 별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왕의 자격이 없는 다윗. 왕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게 하셨다고 13절은 말합니다.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던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때에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울을 다윗처럼 똑같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길 때 사울을 택하셨다고 분명하게 15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울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 역시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시고 은혜로 세우셨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갈수록 스스로 왕의 자격을 갖추고 싶어 했습니다. 갈수록 외모, 눈에 보이는 내 힘,
내 선함, 내 모습에 그는 집중했습니다.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나 스스로 좋은 왕, 좋은 삶, 자격을 갖춘 인생이 되기를 원했고요. 사울의 삶은 나중에까지 그 일에 집착합니다. 사울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외모와 자격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세워졌고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의 중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이렇게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그의 평생 동안 자신은 아무런 왕의 자격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것임을 계속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마음이고 낮아진 심령이며 깨어지고 상한 그의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은혜 이후에 내 스스로 좋은 왕, 좋은 성도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나의 자격과 외모에 집중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라 끝까지 낮은 마음, 끝까지 나는 할 수 없으며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죠. 나와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만한 선한 자격과 어떤 외모가 저에게 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오늘까지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저를 택하셨고 자격 없는 저를 사랑하시며 자격 없는 저를 사용하실 뿐이죠. 그럼에도 만일 우리가 오늘 다시 스스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역시 다시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외모, 내가 이루어가야 할 그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중심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까지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고 은혜로 사랑하셨으며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은혜로 사랑하실 것이며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앞으로도 은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중심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낮은 마음, 그 주님의 의만을 구하는 심령. 그래서 늘 겸손히 오늘의 삶을 은혜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깨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헌신과 그 충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역시 두 가지인데요. 정말 이 겸손한 다윗의 중심, 은혜를 구하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 어떤 인생의 것이든 내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내가 마음이 가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를 향해서만 서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다음 세대들이 외모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기보다 혹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보다 그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세워지는 그런 다윗 같은 자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